요즘 학교에서는 내가 사라졌다고 그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그 일상이 빼맞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매를 하나씩 반드시 손에 거의 다 쥐고 다녔죠. 대뿌리, 하여튼 별 희한한 것을 다 해가지고 그걸로 애들을 취업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적이니까 아닌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적인 차원에 매를 아끼는 자식을 보낸다. 매를 아끼는 자식을 보낸다. 어느 정도 살아오신 여러분은 알죠?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계명이 들어있는지. 죄라는 정말 끔찍하고 정말 몸서리쳐질 만한 이 무서운 죄라는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그 안에 죄라는 괴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매로 잘라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라려고 하면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착할 때는 바르게 자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피자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해서 아이가 정말 바르게 선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도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잔혹으로 치우쳐버리면 애들도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힘들어요.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지난한 싸움이 정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사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대로 해보려고 몸부림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성과는 있습니다. 열매는 맺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매를 들으셨는가요? 안 들으셨는가요? 그걸 보면 알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정말 들을 때는 무섭게 들으죠. 그냥 눈물이 뚝뚝 피눈물이 때로는 쏟아지게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잘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해주고 은혜주고 복을 주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면 나는 이렇게 너희를 혼낼 거다. 그러니 절대 나쁜 생각은 하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또 중요한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알맹이 중에 알맹이 중에 알맹이죠. 성경에 예수님 빠지면 성경은 아닙니다. 그저 경전에 불과하고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죠.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 빠지면 이건 완전히 허당합니다. 계란 껍데기밖에 없어요. 계란 껍데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더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래요. 예수님 이야기.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혼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세상을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생을 발견한 사람,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미 다 확보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아까 우리 구역 찬양할 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냥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감격 기쁨이 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얻었으니까. 무한한 것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은 다 먼지요. 먼지.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 100년, 200년이 뭐예요? 1000년, 만년이 뭐예요? 먼지 하는 순간. 잠깐의 순간이에요. 세상의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인생이 여러분 뒤집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 뒤집어지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뒤집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뒤집어진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로또 먹고 당첨됐대.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전문가를 통해서 심장에 무리 없이 전해주려고 딱 전해줬는데 의사가 죽어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의사가 죽어버렸어요. 이 환자를 충격을 덜 줘서 로또 박건에 당첨됐다는 것을 전문가한테, 의사한테, 담당 의사한테, 주치의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살살 뻗어서 무리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 환자분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당신한테 내가 절반 띄워주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못 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여러분 수백억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수백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인생에 여러분 충격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인생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이게 사실적으로 내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로또 복권하고 비교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죽은 신령이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살아있는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죽은 신앙.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질문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진리를 또 묵상해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소화도 안 시키고 다 뱉어내면 소양이 없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몸에 좋다고 뭘 먹으면 약효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약효를 이만큼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잘 먹고 그냥 그 약효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요만큼의 약효 있는 이 건강보조식이나 보약을 먹고 요만큼이나 약난 근데 제 아내는요 이자는 너무 좋아. 바로 한 번 먹으면 딱 느껴요. 한 번 먹으면 느껴요.
그래갖고 한 두세 번 먹으면 벌써 살이 쪄오르는 걸 느껴보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살 찌겠는데. 근데 저는 한참을 먹어도 이거 쬐까 올까 말까 그래. 이 참, 손해잖아요, 손해. 그렇죠? 손해죠. 근데 살을 안 찌고 싶은 분에게는 저 같은 사람이 좀 이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 오질나게 실컷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니까 이건 유익일 수 있어요. 살 안 찌고 싶은 사람.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거 잘 섭취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 아내 같은 위장이 있어야 좋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환액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소환액이 필요합니다. 주야는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듣고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이 살아있는 내 영적인 영양소가 되어서 내 영혼을 깜깜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리지만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어리지만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어리지만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저도 이걸 세계 7대 불가사에 있는데 거기에 세계 하나 먼저 세계 8대 불가사에 있는 하나는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러나 말씀에 정말 은혜를 잘 받는 분들은 주의를 꼭 지키세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 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네. 바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정말로 황금보석처럼 변화가 안 돼요. 지혜를 지키라 해도 10년이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지혜가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해도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그런 재주가 있다고. 아니 내가 10분의 1 드리면 내가 손해지. 이 수학 계산해도 아무리 수학을 해도 아무리 이 계산기 눌러봐도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리면 이거 10분의 1 계속 손해지. 뭐 10분의 1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줘. 그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고 절대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보석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참 문제죠. 여러분은 그런 보석 되지 마십시오. 그런 보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는 쑥쑥 성장하고 정말 영적 거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내가 알고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떤 축복의 말씀이라도 하나만 붙들고 그것만 제대로 실행해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 약속의 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구제하는 자에게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안 믿는 사람은 뭘 구제 나도 먹기 있는데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플러스가 없어요. 축복 플러스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손해인데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복이 있어요. 아멘 아프지 반드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 꼭 해요. 진짜 그걸 해요. 그리고 정말 잘해요. 우리 목사님이 보면 정말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복을 받아요. 교회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복을 받아요. 한 말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성경에는 복이 그냥 허물나게 많잖아요. 약속이. 그런데 내가 복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은 정말 8대 불가사의
지금 하나의 그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나이로 오시는, 나이로 이제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징계에 대해서 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드린다 해서요? 징계를 달게 하더라. 옛날 선생님 내 얘기했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내를 드신다 안 드신다? 둔다. 근데 그 내가 뭐예요? 미워서 너희로 너 저리 가.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너는 죽어보라. 너는 망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더 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정말 무겁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잠언 몇 장이요? 3장 13장이 아니고 3장. 제가 잘못 번역해서 모르겠어요. 3장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자,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오늘 꼭 한번 기억하세요. 11절 12절은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다 잠언 몇 장에 있었더라. 성경을 처음에 외울 때는 그냥 몇 장, 몇 절까지 외우려면 참 힘들어요. 대충 성경 뭐 어디 있었더라 이걸 알고 그거 외우지고 그 다음에 몇 장에 있었더라 외우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었더라 뒤쪽에 있었더라 외우고 그 다음에 절 외워가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다 외워버리려면 머리에 쥐나. 자, 한번 이 징계에 대한 말씀 여러 군데에서요 히브리서에도 읽고 있는데 오늘 제가 3장을 잠언을 소개해드려요. 잠언 3장 11절 12절 함께 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라는 잘 알죠? 가벼울 경자 가볍게 여기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뭐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래. 싫어하지 말래. 왜? 대저 여호와께서 그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먼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부모라면 뭐 한다는 걸 징계한다는 미 안에 들어있잖아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뭐요? 징계해. 한국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뭐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면 징계해야 돼. 해치우기를 드려야 돼. 오냐 잘한다. 오냐 이런 도둑질에도 잘한다. 오냐 이런 욕에도 잘한다. 오냐 이런 부모님한테 대대로도 잘한다면 그 안에 정말 나중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을 키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애들이 청소년기만 되어도 벌써 치료가 안 돼. 청년대가 돼버리면 아예 이제는 뭐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40대, 50대 되고 술 처먹고 꼬라지 부릴 때는 이제 힘없는 엄마 아빠를 뭐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눈물을 바람에 인생을 하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잘못하는데 오냐는 것은 자식을 정말 괴물 만들고 버리는 겁니다. 절대 살아가서 아프지만 않았어요.
대만 때려야 되려면 9대. 10대 때려야 하려면 10대. 근데 저는 징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정교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 딸을 어렸을 때 제가 매를 들었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랑하는 딸을 올바로 키운다고 했는데 홧김에 제가 목사 돼도 지금도 좀 의심이 있는데 그때는 더 팔팔해가지고 일단 많이 때려서 참 지금도 미안하고 제가 편지도 써서 사과를 했어요. 어느새 어쨌든 애들 바르게 키워보려고 참 그렇게 했어요.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그 안에 죄를 가지고 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두면 이게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죠. 회초리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가서 뭐예요? 사랑으로 또 발라줘야죠. 안티프라를 발라줘야죠. 이놈아 그게 왜 그랬냐 하고 엄마는 품고 아빠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의 성품과 사랑이 같이 있으죠. 가정에서는 아빠가 뭐예요? 공의를 어떻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는 뭐 사랑의 품을 해야 되는 거죠. 안티프라 이놈아 시키야 울면서 이놈아 짠하죠. 누구냐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랬냐 이놈 시키야 하면은 잘해라 하고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속에 애들이 자라도록 해요. 여러분 아빠가 공의에 매료될 때 아니 엄마가 애기들 짠하다고 역성 들으면 애들 버려요. 하나님이 공의를 할 때 얼마나 무섭게.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 죄로 낳은 애기를 기어이 하나님 데려가 보죠. 기어이 하나님 데려가 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공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라 그 다음에 뭐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름을 또 하나님이 추가로 지어주냐?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라는 이름을 추가로 하나님이 지어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윗도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서 그렇게 네 새끼 데려가는 게 아니야. 너 그 안에 죄성을 씻어버리라고,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매를 드신 거야.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위대한 정말 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자식을 데려간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울며 금식하며 그냥 밤낮 동무가면서 하나님 받아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래 만에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두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그런데 원래 우리 왕 저 새끼 아프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저러다가 몸살하고 죽게 생겼네 하며 권면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음식대로 안 드셨는데 애기 죽어버렸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왕이 이제 돌아가시네 하고 눈치빠는 다이다니 눈치채버려서 눈치가 7단이라 그래가지고 죽었냐? 죽었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야, 이 대목이 저는 다윗의 위대한 또 점이라고 봐요. 그 대목은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값이라는 것을 그냥 눈물을 안으로 뚝뚝뚝 삼키면서 여러분 느껴지세요? 네. 이러봐 네 탓이 네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공이야 하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그대로 순복하고 이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씻고 하나님 전에 와서 경배하는 거죠.
먼저 음식 먹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다시 너무 위대한 주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모습. 우리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으면 우리 변명하면 안 돼. 이유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다면 그야말로 쿨하게, 너무도 쿨하게 그대로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남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나를 험담하고 비판할 때 다윗처럼 달려갔어. 꾹꾹꾹꾹 삼키세요. 나중에 이 대목이 또 나와요. 그 위대한 장면. 정말 다시 왜 위대한 분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위대한 분도 계시죠. 자신이 쌍시여라고 뭐라고 해놓고도 어떻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일절 안 해보니까 전국민 70%가 어떻게 저보다 욕 바가지라고 막 덤프들로 퍼날라도 여전히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인기가 떨어지고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쿨하게 내가 하도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에스나한테 그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럼 깔끔하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개안해버리죠. 개안해버리죠. 근데 이런데 변명돼.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뭘 지적하면 그것이 옳다면, 그게 맞다면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책망과 권면은 오늘 다윗처럼 무겁게 받을수록 깊이 받을수록 그 효력이 자신의 소마에 엄청나게 위익이 있습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듬는 작은 섬세한 그 조각 안에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애들한테 망해 부르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쌍시가 있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처럼 친한 사람이 들어있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네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져. 너 좀 잘하면 안 돼? 이놈의 새끼야, 좀 멋진 내 아들 좀 되어주면 안 돼? 너 좀 훌륭한 내 딸이 되어주면 안 돼? 마음으로 내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아니라 못이면 못이 새끼고 이씨면 이씨 새끼고 김씨면 김씨 새끼지. 기분이 하도 하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 뭐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팍팍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또 주의 형들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옳다면 여러분 하게 받아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무겁게 깊게 여러분 받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말씀 한마디에 권면 한마디에 책망 한마디에 징계 한 번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선화되어져 그것이 완전히 바뀌면 100%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미국에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더 훌륭한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드렸어요. 기꺼이 다윗을 감내하고 이런 하나님 예배 드렸을 때 아까 같이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뭐라고 추가로 솔로몬도 샬롬, 솔로몬은 다른 말로 샬롬, 샬롬은 평강, 평안할 평강, 평화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강의 왕 샬롬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왕 솔로몬의 육적인 우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 보면서의 영원한 평화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고 이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어떻게 하나님 기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오늘 징계로 그 아이를 데려가기 이전에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정말 왜 다윗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 네 이놈아 남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네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신 그 죄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쿨하게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났을 때 이 솔로몬을 주실 때 여러분 이 우리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할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 아까는 누구의 아내라고 했어요? 우리 아내 이제는 이제 그 죄가 하나님 거듭하신 징계 단위를 거듭하시니까 이제 이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솔로몬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탈대하고 하나님이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